챕터 7, 챕터 7. 마태복음 6장 12절, 14절에서 15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강의 세미나 기간에 매일 저녁마다 기도 요청을 해왔던 50대 중반의 한 여성도가 있었다. 그녀는 거의 25년이 넘도록 둔부의 심한 통증이 계속되어 괴로워했다. 수차례나 의사를 찾았지만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이제는 보조기구 없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매일 밤 우리는 그녀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를 해주면 고통이 사라진 것 같다가도 그 다음날 아침엔 여전히 통증이 재발! 한다고 말했다. 어느 날 그녀에게 손을 얹어 안수기도를 하려고 하자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나요? 그러자 그녀는 정색을 하면서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신실한 성도였다. 정말 당신이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없나요? 그녀는 눈물을 흘썽이면서 수십 년 전에 자신이 교제하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자는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신부는 그녀의 절친한 친구였다. 이후에도 친구 관계를 지속해 나갔지만 결코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친구를 미워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엉덩이에 통증이 사라졌고, 어, 어, 이후로는 다시 재발하지 않았다. 당신도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은 당신의 상처가 별것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만일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당신이 그 누군가를 용서할 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용서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을 풀어내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부탁을 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답변해 주셨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주님께 부탁한 것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궁금했다. 유대인들인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도 훈련을 받아온 자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사뭇 달랐다.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 걸었다. 예수님이 기도하자 폭풍이 잠잠해졌고 물고기의 입에서 동전이 나왔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9절을 보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에 해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간섭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라. 권위를 가지고 똑바로 서서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 다음 그날에 필요한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소서. 그 다음에는 용서를 구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신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간섭하시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공식 문구를 보여주셨다. 지금 예수님이 이것은 천국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놀라운 통찰력과 계시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흔히들 잘 깨닫지 못하고 간과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점을 유의해서 보면 용서에 대한 좀 더 색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각 주제마다 거기에 따른 특별한 설명을 한 번씩만 곁들이신다.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란 단어가 언급되면 거기에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는 식으로 한 번씩만 부연 설명이 나온다. 그러나 용서에 관한 교훈은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먼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간섭해 주시는지 그 방법에 관한 교훈을 종결지으면서 13절의 마지막 구절에서 아멘이라는 말로 완전히 마침표를 찍고 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치 교훈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다시 용서에 관한 교훈으로 되돌아와서 두 구절을 할애하며 재차 설명을 시도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서도 이 용서의 비중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아침마다 새로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에 기대어 우리는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이 가르침은 진실일까? 아니면 그와는 상반된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운 것도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조건에 관한 것이다. 우린 누구나 다 이런 식의 하소연을 한 번쯤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주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나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도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구나. 왜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일전에 저질렀던 나쁜 소행을 떠올려 보렴. 아내에게 난폭하게 굴었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야. 그래요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께 용서를 빌고 있잖아요. 하지만 너는 아직도 네 아내와 이웃 그리고 아버지 심지어 수십 년 전에 그 사건을 용서하지 않았어. 난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 역시 그들을 용서했으면 좋겠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응답을 바라거든. 당신도 역시 상대방을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당신을 용서하실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이 용서에 관해 교훈하시는 대상은 유대인의 교훈에 익숙한 유대인 남성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유대식의 답변을 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란다. 탈무드 성경의 지혜를 담고 있는 유대인의 율법책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다른 이방인과 특별히 구별되는 특징이 바로 자비와 용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이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히브리는 용서를 중요한 율법으로 다루고 있다. 중세시대 최고의 유대교 학자라고 손꼽히는 마이모니데스 1135년 1204년은 10년에 걸쳐 유대법의 판례에 관한 요약문인 마시나를 제작한 저명한 랍비이다. 그는 회개에 관한 율법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만일 누군가에게 죄를 범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도 들어보라. 만일 상대방이 이미 죽었다면 10명의 증인을 데리고 그 사람의 무덤으로 가서 화해를 청해야 한다. 물론 공동묘지까지 가서라도 죽은 자를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과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데릭 프린스의 책에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한 남자가 나온다.
그는 용서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 때문에 그의 장래까지 저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알게 되지만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후였다. 그는 차를 몰고 먼 길을 떠나 아버지의 무덤가로 찾아갔다. 간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자 즉시 저주가 끊어지고 그의 마음에 평안과 자유가 찾아왔다. 7번에 7번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에 관한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마태복음 18장 21절. 이것은 예사로운 질문이 아니다. 주님, 제가 몇 번이나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요. 상당히 근사하면서도 경건한 수치로 보인다. 베드로가 7이라는 숫자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완전 수이기 때문일까?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7번 이상이나 베드로의 화를 돋우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정도 정당한 선에서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한없이 상대방을 용서해 주라는 의미로 들린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 또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빚진 자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인생이었다. 우리가 진 죄의 빚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죄하는 대신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당신의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셨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도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가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용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철자가 동일하다. 용서해주는 자가 용서를 받게 되어 있는 법이다. 만일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유대인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입장을 바꿔 놓아도 앞뒤가 동일한 문구이다. 용서와
물질. 당신은 궁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새로운 직장이나 승진을 원하진 않는가? 사회 돌파구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11조 구제 심지어는 선교원까지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사정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늘의 창을 여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을 알려주겠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나왔다가 형제와 서로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그런 후에 하나님이 당신의 예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슨 새로운 교리를 갖고 오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모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온 교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것을 레마, 즉각적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유대인들의 교훈을 보면 만일 당신이 죄를 범하면 회개와 용서의 부분에서 두 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런 다음 예물을 드려서 당신이 회개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만일 잘못을 범한 일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은 세 번째 사항을 더 첨가하신다. 만일 당신이 형제에게 화를 내었거나 죄를 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온전히 용서를 받으려면 그 형제와도 화해를 해야만 한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해야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영적인 장애를 두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이웃도 역시 사랑해야만 한다. 유대인이자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당신의 재성에 저주가 머물고 있는가? 좋은 토양이 씨를 뿌렸는데도 많은 수확이 없는가? 그렇다면 기대하라.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을 풀어낼 때가 이르렀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유대 달력으로는 1년 중 7번째에 해당하는데 그들은 특별히 그중 10일간을 가장 거룩한 날들로 친다. 즉 유대인의 새해 명절인 로시 하샤냐 에서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날인 욤키푸르까지의 10일이 바로 참회의 기간이다. 새해는 우리 달력으로 9월 29일 해질녘에 시작되며 욤키푸르는 10월 8일 해질녘에 시작된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테슈바 회개라고 알려진 절기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이에 열흘간은 그들이 행한 잘못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도록 되어 있다. 첫날은 로시 하샤나 혹은 유대인의 새해라고 부른다. 로시 하샤나가 시작되고 나서 계속되는 10일간이 욤키푸르이다. 욤키푸르란 속죄의 날이다. 욤키푸르 다음에 수콧이라고 부르는 매우 특별한 한 날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다. 로시 하샤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되돌아오거나 회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로시아 하샤나와 욤키푸르 사이에는 형제들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는 시기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히브리어로 이 신앙 고백을 쉐마라고 칭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번째 역시 첫 번째만큼 중요한 계명이다. 내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로시 하샤나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욤키푸르가 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수컷이 오게 된다. 그날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초막에 거하시는 때이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기름 부으심과 풍성한 축복을 맛보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거나 용서하지 않는다면 진리는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이웃도 역시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에 오셔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맛보게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셨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변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연관되어 있다. 마콘, 지극히 거룩한 날의 기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 용서란 중대한 미츠바 계명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고도의 행위 율법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나타내야 한다. 둘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형제에 대한 노여움은 우리의 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가져오지 못한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물은 제단에 그대로 놓여 있을 뿐 하늘의 창문은 열리지 않는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저주를 몰고 올 수 있음을 기억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 분노에서 오는 저주를 다룰 때 이미 언급했듯이 분노를 느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원수로 하여금 우리 삶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것은 분노가 아니다. 문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에서 발생한다. 27절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일단 원수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버리면 원수는 무조건 훔치고 죽이고 파괴시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참조.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생각해보라. 누군가 나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나의 장래를 망치며 나의 운명을 파괴시키도록 허락했다거나 원수가 언제든 오가도록 문을 열어둔 적은 없는가? 그것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당신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지 않는가? 더 이상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라. 일단 종이를 꺼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라.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름을 기록했는가? 자, 이젠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잠시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을 다 읽어보도록 하라. 그때쯤이면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적었는가? 주님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기대하라. 이미 당신에게 말했듯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마약 중독이 아니라 분노가 불러온 저주였다. 분노에다 용서하지 못하는 저주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셈이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용서하고 잊어버려. 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잊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똑같이 그대로 갚아주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갑절로 안 갚음하고 싶었다. 지금까지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내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심한 골칫거리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셨다. 내 인생에서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될까?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싸움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원수가 깡그리 없어졌다는 의미도 아니다. 이 말씀 우리의 원수가 아닌 것과 우리의 진짜 원수를 차례로 언급하고 있다.
간단한 예화를 통해 먼저 우리의 원수가 아닌 것부터 살펴보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면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해 하는가? 누가 그를 고쳐 주었을까? 당신은 물론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즉시 하나님이 하셨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만일 내가 무슨 일로 당신을 두들겨 팼다면 당신을 폭행한 자가 누구라고 말하겠는가? 10중 8구 사람들은 나에게 당신이 그랬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은 잘한다. 하지만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법은 잘 배우지 못했다. 바울이 언급하는 첫 번째 사항은 누가 우리의 적이 아닌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의 원수는 혈과 육이 아니다. 잠언 6장 31절은 도둑에 관한 내용인데, 만일 도둑질이 발각되면 그가 훔친 것의 7배를 도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라고 말한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분명히 말하지만 만일 우리가 아직도 어떤 사람에 대한 화를 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도둑을 찾지 못한 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준 사실은 사람들은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목수 되시는 예수님의 손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세워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멸망자인 마귀의 손안에 붙잡힌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생각을 갖는다. 나도 이런 집에 살고 싶어.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집을 지은 망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 집을 지은 것이 망치나 톱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것은 목수나 건축가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도 의미는 통한다. 어떤 사람이 집에 돌아보니 집이 무너지고 벽에는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다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지는 않을 것이다. 도대체 웬 놈의 망치가 이렇게 했을까? 간단한 예화지만 하나님은 이 예화를 통해 나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셨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분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탄이 의도한 악한 계획을 그 즉시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도둑이 누군지 알고 있다.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말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마귀가 그들을 도구로 사용한 것이 확실하므로 마귀를 꾸짖어야 한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가 누군가를 사용하면 우리는 마귀를 책망해야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는가? 이제 당신은 도둑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밝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는 당신에게 훔쳐갔던 모든 것을 7배로 계산하여 되돌려 주어야만 할 것이다. 원수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탈취해 갔는가? 기쁨, 평화, 건강, 결혼, 부요인가? 지금 즉시 그 모든 것에 7배의 이자를 덧붙여 배상하라고 주장하라.
당신이 이름을 기록한 종이를 쳐다보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처음에 썼던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를 기록하라. 바로 마귀다. 그 종이를 가지고 가서 저 멀리 던져버려라. 그리고 하나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원수가 당신에게 훔쳐간 것을 조목조목 적어보라. 가능한 한 상세하게 정성 들여 기록하도록 하라. 원수가 당신에게서 물질을 탈취해 갔는가, 어느 정도의 액수인가 액수를 적어 7배로 환산하라. 당신의 평화, 기쁨, 행복도 7배로 계산해 보라. 정말 그렇게 될까? 분명히 그렇게 된다. 우리의 좋은 친구이자 베니힌의 찬양 사역자인 스티브 브락 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티즈와 나에게 축복을 쏟아 붓는 것을 보고 스티브가 티즈에게 물었다. 왜 이런 일이 당신과 레리 목사님께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티즈가 이렇게 답변했다. 스티브, 오늘은 봉급날이거든요. 때로는 마귀가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싸우지 않는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는 마귀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마귀는 이미 패배한 존재다. 당신도 그 사실을 체득하면 우리처럼 7배로 환산하여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 하나가 로마서에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기만 하면 모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풀려나가게 된다. 당신을 벌거벗기고 완전히 망가뜨린 것은 분명 마귀의 소행이다. 이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그런 짓을 했던 것은 마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상황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7배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용서를 통하여 당신은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을 풀어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는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실까? 주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다. 에베소서 3장 20절.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넘칠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라. 영적인 신비감을 자아낼 의도는 없지만 여기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은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주가 끊어졌고
축복이 열리고 있다. 우리는 7배나 되돌려 받을 것이다. 기도문이 있고 된장, 젠장, 쌈장, 토. 다음 챕터를 읽겠다. 다음 영상에서.